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고달픔을 인내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봉독한 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앞부분에는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와 악행을 서슴지 아니했던 그런 부자들, 이런 부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외부적으로 육체에 고난이 있는 그 형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5장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닥치는 고난과 고달픔은 다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고달픔과 고난은 다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어는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어려울 때 우리는 고달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기는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이 있는 그 상태를 고달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달픔과 고난의 최고의 극치를 승리로 이끌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달픔을 일상적으로 겪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고달픔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고난인든지 간에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필연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죄악을 범죄하였기에 그 사탄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우리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런 고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끔 만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적인 삶을 살 때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그 종노릇을 했던 그런 모습, 이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기에 우리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결국에는 고달픈 삶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고달픈 삶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내가 과연 고달픔의 그 삶에서 인내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인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맞으면서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삶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늦은 비, 이른 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의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일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안녕만을 생각해서 탐욕이 있고 또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자신의 죽음마저도 불신하고 하나님 존재까지도 불신하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그런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서 종말에는 비참한 죽음의 길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고달픔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 인내함을 우리가 쭉 지켰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달픔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또 시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먼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심판을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사 누구든지 살다가 보면은 고달픔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다 못해서 내 주위에 있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형제 또는 가족 이런 모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 원망하는 것은 그 원망의 원인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달픔이 닥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고달픔이 온다는 것은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계략이고 또 사탄이 주는 고난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또 사탄이 원망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주는 그런 고난도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고달픔을 사탄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승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을 때 지금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칼로 대항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 그것이 바로 뭐냐?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 고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고달픔이나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서 마시면서 감당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태가 결국에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패배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군인들이 와서 사로잡아서 잡혀갈 때에 제자들에게는 피해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에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꽂은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요, 유용하게 쓰는 칼도 있지만은 칼로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칼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이것도 칼입니다. 따라서 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나에게 주는 미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이끌려가면은 결국에는 그런 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육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많은 칼을 사용했었습니다. 음행의 칼도 사용했고, 또 술 취한 칼도 사용했고, 방탕의 칼도 사용했고, 분노의 칼도 사용했고, 시기 질투의 칼도 우리는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칼을 우리는 가졌기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 대항하지 말고 악행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인격을 모욕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내가 왼뺨을 다시 내주는 이러한 모든 모습,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 이런 행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칼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 영적 생활만큼은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 영적 생활을 뺏기고 내가 영성을 뺏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패배자로서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을 뺏기지 아니하면은 연약했던 내 모든 삶, 내 연약했던 내 모든 생활이 결국에는 승리자의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육적인 칼들을 사용했던 내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두는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고달픔이 있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이 나한테 닥쳤다 하더라도 내 가족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참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달픔이 닥치면은, 또 시험이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승리하는 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5장 11절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 나오는 것은 다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달픔이 닥치지만은 닥칠 때마다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치는 고달픔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신체적으로 내가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또는 내 환경이 아주 힘든 그런 환경에 내가 처했다든지, 또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 이웃이 방해를 한다든지, 또는 친구들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뭡니까? 고달픔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 고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러지면 또 괜찮지만은 쓰러져서 결국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속에서 고난이 온다 한들, 이 생명 속에서 나한테 고달픔이 온다 한들,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우리는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병들어 죽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조금 지나가면은 괜찮다, 아이고 시원하네, 이제 좀 살겠네, 아이고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편안 속에서 있었다가 다시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과 영 반대의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 답을 드릴게요.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고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에 바로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달픔이 있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달픔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자기 이웃이나 자기 모든 사람들 보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좋은 의견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물어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점집으로 갑니다. 점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듣는 소리는 다 헛된 말만 듣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만 듣게 됩니다. 우상을 찾아가서 어리석은 그런 말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낭망에 맞이하고 낭망 속에서 원망을 하게 되며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인내를 이룰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복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아마 재벌쯤 되는 거부가 욥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딸, 심지어 아들, 딸을 다 잃었지만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육신마저도 종기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의 종기가 생겨 잿더미 위에 앉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인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더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욥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친척들도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의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떻게 그 말로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주셔서 복을 주셨고 또 별만큼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이루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모함을 받고 감옥 생활 3년을 하면서 온전히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은 결국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출하는 계획과 섭리 속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동족들에게 결국에는 배반을 당하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4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치면서 결국에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인내함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셨고 모세의 빛에, 모세의 삶에 그 빛을 주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에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승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고달픔과 연단, 고달픔과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영적 생활에 성숙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달픔과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그 찌꺼기들,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고달픔과 시련과 고난의 그 연단입니다. 쇠를 불에 녹여가지고 쇠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달픔과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기에 우리는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인내를 가지되 내가 내 생각으로 인내를 이루려고 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인내를 감당할 때에 온전히 기쁨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달픔은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달픔은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고달픔이구나, 이 고달픔 정말로 은혜구나, 은혜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고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요, 이런 고난이 뒤따르지만은 또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다만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고달픔이 은혜인 줄 알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는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달픔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나에게 주신다라고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잔을 주신다라고는 그 생각,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매일매일 우리의 어려움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잔을 우리는 감사히 마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믿음이 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은요, 고달픔과 시련이 없으면은요,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고집뿐입니다. 고난과 고달픔과 시련이 있을 때에 내 중심이 무너집니다.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달픔을 인내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달픔과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닥쳐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달픔과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